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새로운 역사의 지평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꼭 고려되어야 되는 중요한 관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그 책 자체하고 읽고 있는 본문 혹은 그 이야기 자체에 매료되어서 그 본문이나 이야기가 놓여져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항상 전제되어 있는 사고의 틀이고 또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관점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 짚어야 될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첫 번째 그 관점을 한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약의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저자들이 각 책을 쓰고 있는 연대가 빠르면 주후 50년 가장 빨리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이 한 AD 50년에서 60년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늦으면 주 80년에서 90년경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80년에서 90년 AD 이렇게 시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하는 책들을 읽다 보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연대들을 좀 빠르게 추정하는 성향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 신학자들은 연대를 후대로 이렇게 늦추어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AD 100년 이후로 이렇게 연대를 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연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빠른 연대를 선택을 하든 늦은 연대를 선택하든 관계없이 모든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까지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빠르면 20년 늦으면 5, 60년 이후에 기록되고 되어진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복음서에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들이 다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미 과거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사도들이 돌아다 보면서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지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대를 살고 활동을 할 때 자기네들이 미처 깨달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니까 아하, 이야기가 그 얘기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몇 군데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가리켜라고 하는 말만 따라가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다 그게 헤롯이 세웠던 성전, 40년 이상 세웠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후대에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돌로 쌓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너희들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렀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을 붙였어요. 괄호 안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거를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죠. 이 시간적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구성할 때 그 저자들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적 메시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사도들의 관점에서 과거 이야기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사도들은 어떻게 풀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은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관점인데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몇 장을 제외하고는 다 아직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사건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인자라고, 인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런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셨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도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믿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영광, 이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그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영광이라는 말도 몇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 11절에 나오는 2장 11절에 나오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고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우리들도 사도 요한이 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이야기를 했겠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세계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가운데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현대 과학적인 이론에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성경 복음서에 특별히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표적에 해당되어지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준 비사 혹은 교육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잔치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포도주의 이야기를 사용했지만, 예를 들면 마태나 누가나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거나 돌로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 세계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타난 이 표적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그 역사적인 지평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이 사도 요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속에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역사적인 지평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물을 담았던 이 항아리들을 놓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결례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물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결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씻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씻는 의식은 크게 얘기하면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로 깨끗하게 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맹숭맹숭한 물의 그림에서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의 모습으로 그림을 바꾸신 거예요.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시대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이 시대는 물로 하나의 그림자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씻는 것과는 달리,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once for all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꺼져가던 잔치집의 흥겨움을 되살리는 그 불꽃이 된 것처럼 그 불길이 활활 일게 해서 잔치집에 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불러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먼저 내놓고 나중에 맛없는 거 내보내는데, 너는 맛있는 거를 맨 나중까지 이렇게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먼저, 맛없는 거 나중에. 이 주인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얘기할 때는 맛없는 거 먼저, 더 맛있는 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새 시대를 살게 된, 주님이 열어놓으신 역사의 새 지평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아름다운 잔치집과 같은 환희의 약속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잔치집에서 흥을 계속 돋구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미래의, 역사적인 미래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스럽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열려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미래의 그 지평을 바라보면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보내어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장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세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른 시대관, 세계관, 역사관을 갖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렇게 열려온 이 새 시대를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그 희망 속에서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잔치집 손님처럼 구원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 이것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역사의 지평 위에서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미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조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지나간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저 같은 사람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지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씨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생각이 늘 과거 지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묻은 것을 다시 들춰낼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앞에 세워놓으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끝으로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주님 자신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때를 누가 정합니까?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뉘앙스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 신약성 복음서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되어지기 전까지 예수님과 그 어머니 사이가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머니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찾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한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는 삶의 언저리들, 참 우리를 불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듯 해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의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넘쳐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일종의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놓으셨던 그 주님에게로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십시다. 왜냐하면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회를 보면서 가시적인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미래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불안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마치요 풍랑일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평안하고 고요한 삶의 환경으로 바뀔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름 아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고 자유하고 주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